자, 오늘 임자어록 13번째 시간입니다. 37번 이름을 붙이지 마라. 본래 둘이 아닌데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둘로 만물로 나뉜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본래 둘이 아닌 것을 이름이 들어서면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열애고, 그 이름이 중생이고, 그 이름이 나고, 그 이름이 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이름 붙여진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본래 둘이 아니니까. 스님들이여 말을 따라가면 이름이 되고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 됩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만물이 모두 이름일 뿐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인 것이 어떻게 생명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스님들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스님들이여 이것이 지금 여기 생명의 일입니다.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이미 우리는 열애입니다. 열애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부죠.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지금 한 물건도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붙여진 만물은 전부 실체가 없어. 이미지일 뿐이야.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앞에서 쓰는 자는 또 누구냐?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깨달았으면은 지금 여기 일뿐임을 증득했으면 그대로 살 뿐, 거기다 왜 다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느냐? 열애라 해도 틀리고, 붙여라 해도 틀리고, 열반이다 해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전부 이름이야. 이름만 안 붙이고, 이름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열애라 한들, 붙여라 한들, 혹은 또 중생이라 한들, 지금 여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고 한다. 헤아릴 길이 없어. 그래서 현묘한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전부 여기 일이야. 일미라고 그럽니다. 일미. 일상이라고 해요. 전부 한 가지 맛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선 싫어할 것도 어디 있고 좋아할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취소할 물건이 안 되죠. 둘이 아닌데. 옛사람이 말하였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 소리가 있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있는데 그 경계만 안 따라가면은 참 옮겨가는 것마다 주객합일의 열애입니다.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흐름을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지금 여기 생명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거기에는 둘이 아닌 자리라 기쁨도 끊어진 자리고 근심도 끊어진 자리입니다. 38. 선문답의 유형. 선문답의 유형. 이 선문답은 우리 조계종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법가령하는 방식입니다. 그 스님들 찾아와가지고 스님들의 안목을 떠보는 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풍토가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스님의 안목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스님들이여 만약 선정의 견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돌고 도니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 조사선의 문 중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죽고 사는 것, 그건 돌고 돌아. 거기에 따라가면은 망상이 되죠. 그러니까 천당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인간 세상이 따로 있고 축생계가 따로 있다고 본다면 그걸 이제 윤회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천당도 이름일 뿐이고 인간 세상도 이름일 뿐이고 지옥도 이름일 뿐이고 축생계도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이 이름에 속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을 주고받는데 선지식이 한 분 계시는데 학생이 찾아와요. 학인이 찾아와서 법거량을 합니다. 서로 그 사람의 안목을 검토하고 검증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쓰기만 하며 어떤 경우에는 알맞은 방편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사자를 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체 경계를 내보여서 저 사람이 경계에 속나 안 속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경계에 속아서 경계를 따라가고 말을 따라간다면 한방 맞든지 할로서 그 사람의 망상을 깨트려주는 그런 법거량을 하는 풍토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임재스님 당시에도 이런 법거량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문답을 하면서 그 사람의 안목을 검토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안목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되고 바른 학인이라면 곧 악하고 소리치고서 먼저 하나의 악의 그릇을 집어내놓는다. 눈을 뜬 학인이라면 모든 분별을 끊어내는 할을 하고 나서 하나의 악의 그릇을 슬그머니 내놓습니다. 아,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십니다. 이거 그 칭찬을 들으면 참으로 외면하기가 어렵죠. 그걸 덥석 받아먹나 안 받아먹나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선지식이 만약 이것이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곧 그 경계 위에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선지식이 그 학인이 슬쩍 던지는 칭찬이나 이런 것을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경계에 의해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취사하는 모양을 지을 것이다. 나는 열애가 아닙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다 말이고 말을 따르면 경계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기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지만 앞의 선지식은 그 경계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긴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으셨군요. 당신은 이미 부처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말을 듣고 거기 팔려가서 그걸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기는 곧 하를 해서 그 선지식이 하를 하지만은 그 선지식은 자기 칭찬을 들은 그 칭찬을 놓으려고 안 해요. 이는 불치병으로서 고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치병에 든 거야. 이미 칭찬에 그 경계에 팔려가지고 놓으려고 안 해. 이것을 일러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객관주다. 하긴이 주인을 시험해서 주인의 안목을 깨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말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기는 하를 하든지 한 방 때려서 그 사람의 망상을 부수려고 하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건 불치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 하긴이 묻는 곳을 따라서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이에 하긴은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긴이 묻는 것마다 다 아니다고 해요. 아니다. 아니다. 선악이 본래 둘입니다. 아니다. 그럼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열애입니까? 아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전부 아니다, 아니다 해요. 이건 선가에서 하나의 좋은 방편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되는 공부거든요. 이해하기는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그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답을 고집하려고 그래. 너는 이미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를 받아들이질 않아. 저는 이미 본래자를 봤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견해를 내려놓으려고 안 해.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주간객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하긴이 하나의 깨끗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임을 알아보고는 붙잡아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 버린다. 그러면 하기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한다. 이에 선지식은 곧 좋고 나쁜 것도 분별치 못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이에 하기는 곧 절을 한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하긴이 찾아와서 깨끗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본래 참 청정무구합니다. 본래 자리는 청정해서 무구 때가 없습니다. 청정무구하다는 경계를 말을 끄집어내서 그 경계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청정무구하다는 것도 이름이요 경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본래 자리를 청정무구하다고 슬쩍 떠봅니다.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임을 알아보고 청정무구하다는 저 말도 이름일 뿐이고 경계임을 알아보고 그걸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 버린다. 그건 똥똥어디야 하고 내던져 버려. 그러면 하기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고 말한다. 경계에 안 속으니까 찾아온 하기는 그 선지식을 향해서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지식은 곧 좋고 나쁜 것도 분별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한다. 이게 진짓 부정을 하는 거예요. 또 긍정을 안 해. 네가 눈을 떴구나 이렇게 긍정을 안 해주고 진짓 좋고 나쁜 것도 분별치 못하는 놈이로구나 해서 또 그 긍정을 부숴주는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는 곧 절을 한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서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에 속지 않은 거야. 그걸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합니다. 주간주다. 또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이 다시 그 위에다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운다. 그럼에도 학인은 기뻐하니 이는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 중생입니다. 제가 부처가 되고자 수행길에 들러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예토인 이 사바세계에 사는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반 차 안에 이르겠습니다. 이게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여기와 저기를 둘로 봐서 둘에 꽁꽁 묶인 얘기거든. 그런데 선지식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더욱더 정진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쇠사슬 위에다 쇠사슬을 한 겹 더 둘러주는 거라. 그럼에도 하기는 기뻐하니 이는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칭찬은 그걸 기뻐해. 더욱 정진하십시오. 그건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겁니다. 찾아온 학인도 장님이고 주인인 선지식도 장님이야. 이것을 일러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객관객이라 한다. 스님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마귀를 판별하고 이단을 가려내어 삿된과 바름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잠깐만 네 가지로 나눠서 법을 전하는 뜻은 그 분별에서 놓여놔서 분별이 마귀죠. 놓여놔서 지금 여기에 눈을 뜨도록 할 뿐이다. 39. 뚜렷이 밝다. 스님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불법이 어렵고 심오하지만은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우리 일상이 다 깨달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체 만물이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생명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명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걷는 거. 우리 일상이 말과 모양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여기 열의 일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 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1000번 만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렵다. 이렇게 종일토록 지금 여기를 일러주는데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뜻을 또 딴 데다도 잠깐만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도달해야지. 그래서 그 고집을 내려놓질 않아. 언제나 어둡죠.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굵기에 이해한다. 이렇게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뭐 명백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대로 깨달음이고 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걸 믿지 않으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글귀를 따라가고 명칭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헤아려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나의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 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나의 50이 지나도록 다만 이 몸뚱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몸뚱이를 짊어지고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몸뚱이를 자기로 알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을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집신도 보시받고 다 보신물 아니에요? 그 밥값을 물어내야 될 것이다. 40번 의지함 없는 도인. 스님들이여 밖에는 법이 없다라고 내가 말을 하면 학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곧 속으로 제멋대로 이해하고 벽에 기대어 앉아 혀를 잇몸에 붙이고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것을 조사문증의 불법이라고 여긴다. 밖에는 법이 없다고 내가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따라가서 그럼 안에 있구나 하고 안에서 헤아려요. 그래서 그 배우는 사람은 제멋대로 안에 법이 있구나 이렇게 헤아리고 나서는 벽에 기대어 앉아서 혀를 잇몸에 붙이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것을 조사의 문증의 불법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조사의 가르침이라고 여긴다. 그럼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밖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안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아니다 바뀌다 하는 것은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경계를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자리를 찾아서 자꾸만 찾아간다면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분별을, 어둠을, 무명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경계를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옛사람이 조용하고 검토하고 컴컴하고 깊은 동굴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자꾸만 안에서 찾아서 조용하고 조용한 데를 어둡고 어두운 데를 찾아서 가요. 이걸 조심하라고 옛 스승들은 말씀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 다 그건 시공간적인 일이에요. 시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 여기서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여기 어디 있겠어요? 현재인들 잡을 수 있겠어요? 동쪽이 어디 있고 서쪽이 어디 있어? 시공간이 뚝 끊어지는데 자꾸만 안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점점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대들이 만약 저 움직이는 것을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온갖 풀과 나무도 모두 움직일 줄 아니 마땅히 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았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것에서 찾아와요. 움직이는 것이 도라고 한다면
풀과 나무도 움직일 줄 아니 마땅히 도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땅이니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은 모두 자성이 없다. 그렇죠? 움직인다 하는 것도 말뿐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말뿐이야. 바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땅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동과정이 말을 따라하면 다 실체가 없는 거야. 그것들은 다 자성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곳에서 불법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은 곳에 있으니 마치 물속 깊이 들어간 물고기가 물결을 일으키며 스스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그대들이 만약 동에서 움직이는 것에서 불법을 찾으려 한다면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 나타나요. 그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불법을 찾으려면 또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 동과 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행할 수밖에 없어. 그건 다 이미지고 이름일 뿐인데 동에 있다 하면 동으로 찾아 들어가고 정에 있다 하면 정으로 찾아 들어가. 그 말에 속고 이름에 속는 겁니다. 마치 물속 깊이 들어간 물고기가 물결을 일으키며 스스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생명이 동과 정을 차지하게 쓰면서 사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결을 일으키면서 살듯이 스님들이여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계인데 의지함 없는 도인이 움직임도 쓰고 움직이지 않음도 쓰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경계예요.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둘이 아닌 자리가 의지함 없는 도인이 동정이 둘이 아닌 자리가 유무가 둘이 아닌 자리가 유무도 쓰고 동정도 쓰는 거예요. (40일) 근기에 따른 응대. 곳곳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로 판단한다. 이제 학인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배우려. 그러면 이 임제는 세 가지 근기로 나누어서 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중하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를 빼앗으나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 그렇죠? 중하근기가 오면 네가 보는 이 세상은 전부 허망해. 이렇게 경계를 다 뺏어버려요. 근데 진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법은 없애지 않는다. 중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을 모두 빼앗는다. 좀 공부를 좀 익어간 사람이 오면은 경계와 법을 모두 빼앗는다. 네가 보는 이 세상은 전부 경계야. 그건 실체가 없어. 이렇게 또 경계도 뺐고 그렇다고 법도 따로 없어. 진리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진리도 빼앗아 버리고 경계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 경계나 진리 다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하면서 법마저 허망하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열애가 따로 없어. 그 이름일 뿐이야. 근데 상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는다. 아주 근기가 높은 사람이 오면 경계도 빼앗아버리고 진리라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그 진리와 법을 알아보는 나까지도 빼앗아 버려요. 나도 없어. 주체가 없어, 도무지. 경기도 빼앗아 버리고 진리도 빼앗아 버리고 나아가서 나까지도 빼앗아 버려요.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않는다. 격의 소식을 깨달은 사람, 격 밖에 있는 사람, 모든 분별 밖에 노연한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죠. 스님들이여 여기에 이르면 학인이 힘을 쓴다고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며 번갯불과 부싯불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 하여도 이미 어긋나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격 밖에 모든 분별을 내려놓은 격 밖에 소식을 깨달은 사람의 앞에서는 교회는 모든 분별이 아무 소용이 없어. 힘을 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알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거기는 뭐 일체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 부채수가 없어. 그걸 알아차리려고 번갯불같이 빨리 알아차리는데도 이미 늦어. 그렇죠. 이미 지금 여기일 뿐이거든요. 그건 무슨 힘을 써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빨리 알아차린다도 이미 늦어. 학인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차이가 나고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이것일까 저것일까 저게 뭘까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이미 놓친 거야. 마음으로 헤아리고 이미 놓친 겁니다. 또 생각으로 헤아리면 이미 어긋난 거야. 이거 눈치챈 사람. 지금 여기를 증득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걸 뭐 알고 찾고 할 일이 아니야. 42번 눈앞에 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스님들이여 눈앞에 있다는 얘기에 지금 여기뿐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다는 것이 그것도 앞에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뿐이라요. 눈앞에 있다. 이게 생명입니다. 말 따라가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 이미 놓친 거죠. 스님들이요. 이게 이름과 말을 안 따라가면 스님들이요. 이거 생명이야.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스님들이 바로 공양하러 다니시잖아요. 그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찾는다. 그렇죠. 이건 찾을 일이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찾아갈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여기 또렷하고 확연할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치달리며 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그 구하는 구하는 자리 무엇일까? 이건 너희들은 아느냐? 무엇일까? 이미 무엇일까? 이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으며 껴하나도 모이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착한다.
이 자리는 아주 활발합니다.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뿌리도 줄기도 없어. 그 나뉘어지질 않아요. 그냥 활발한 지금 여기일 뿐이야. 이건 껴안아도 모이지 않고 펼쳐둬도 흩어지지 않으며 그 모이고 흩어지는 물건이 아니야.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기 일이고 모양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걸 모으고 흩어질 일이 아니라. 그럼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죠. 지금 여기를 두고 밖에서 안에서 찾으니까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다. 구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냥 지금 여기 일이라요.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찾으면 멀어지는데 차라리 분별을 쉬면 그냥 눈앞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쩍한다.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쩍한다. 그렇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게 법이에요. 바람 소리가 들려. 그게 두개 카빌의 열애예요. 만약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100년을 헛수고만 할 뿐이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자꾸만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분별로 헤아리려고 한다면 100년을 앉아있어도 헛수고일 뿐이다. 43번 헛된 이름일 뿐. 그렇죠? 이 만물은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즉견열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애를 만날 수 있다. 일체 만물이 이미지일 뿐이야. 그건 실체가 없어.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이 보고 듣고 하는 생명작용은 누구의 일일까요?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깨닫는다는 건 여반장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거라. 스님들이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아니에요. 한 찰나 사이에 곧장 화장 세계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국토에도 들어가고 해탈 국토에도 들어가고 신통 국토에도 들어가고 청정 국토에도 들어가고 법궤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지만 곳곳에서 찾아도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전혀 볼 수 없고 단지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국토 얘기할 것보다도 윤회를 한다 해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도 지금 여기 일이고 지옥에 들어가도 지금 여기 일이고 그래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게 본다면 육도윤회가 전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열반입니다. 그래서 뭐 깨끗한 곳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지만 그렇지만 깨달은 안목에서는 생사가 없어. 이 세상에서 저 생으로 드나들지만은 거기 생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늘 여해. 천국이 여기 일이고 지옥이 여기 일이야. 죽어서 태어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전부 생사가 없어서 지금 여기 일 뿐입니다. 환상으로 생긴 헛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환상, 이름을 애써 붙잡아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이름에 속아서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일세 다 내려놓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 오를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으니 일세 다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지금 여기 일 뿐입니다.
44번 전등의 내력. 스님들이여, 나의 불법은 분명하게 이어져 온 것이다. 내가 쓰는 이 조사선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뿌리가 있어서 선지식을 통해서 맹맥히 이어온 것이다. 마곡 스님이 계시고 다나 스님이 계시고 동토에 도일 마조 스님이 계시고 여산 스님이 계시고 석공 스님이 계셔서 이들이 이 불이 아닌 안목을 이신전심으로 전해온 것입니다. 그 얘기야. 내 혼자 얘기가 아니라 맹맥히 이신전심으로 전해온 가르침이다. 이것이 천하에 지금 두루 퍼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들 비방만 하였다. 그랬나 봐요. 전부 다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르고 부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문득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지금 여기 열애라고 하니까 믿질 않고 비방만 했어. 마저 도일 스님이 쓰는 것은 순수하고 잡스러움이 없어서 학인들은 300 혹은 500이 있었지만 모두들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마저 스님이 쓰는 것은 순수하고 잡스러움이 없어서 지금 여기일 뿐이야. 오직 청정무구한 지금 여기일 뿐이야. 청정무구하다 하면 또 더러운 것하고 나눠보면 안 돼. 일체가 지금 여기이다.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300, 500은 있었지만 거기서 눈뜬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산 스님은 문득 참으로 순리대로 또는 거슬러서 쓰는 것을 학인들은 그 한계를 헤아릴 수조차 없어서 모두가 허둥지둥하였다. 여산 스님은 역과 손을 자제하게 쓰면서 깨달음으로 이끌었어요. 혹은 역행으로, 혹은 순행으로. 그래서 역과 순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었는데 학인들은 그걸 헤아리질 못해서 모두가 허둥지둥하였다. 어떻게 저 스님은 저렇게 파괴성같이 행동하실까?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참 엽법하게 행동하시거든요. 이게 역과 순을, 역행과 순행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역과 순을 다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인데 많은 학인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서 놀아날 뿐이었다. 다나 스님은 구슬을 가지고 놀듯이 숨겼다 드러냈다 하였으니 찾아오는 학인들은 모두가 욕을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구슬을 가지고 놀았다고 그래요. 그 완중이 이 자리를 보여줬다 감췄다 보여줬다 감췄다 하면서 학인들을 이끌었어. 근데 학인들은 여기서 눈을 제대로 뜨질 못했어요. 마곡 스님은 쓰는 곳마다 황병나무처럼 쑥이 써서 모두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삼키기가 어려워서 쓰는 곳마다 황병나무처럼 쑥이 써서 아유 이거 참 지금 여기뿐이야. 이게 은산철벽을 만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여기뿐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맨 처음에 접하는 사람은 그것이 은산철벽이야. 쓰디 쓴 가르침이야.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이겁니다. 석공 스님이 쓰는 것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았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석공 스님은 법을 배우러 찾아오면
화살을 당겨서 쏘는 신용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려고 했겠지. 그런데 사실은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심을 내려놓게 하려고, 분별심을 쏘아버리려고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 스님이 화살을 당기셨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두려워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45. 옷 입는 사람. 우리들은 견해를 잊고 삽니다. 분별을 잊고 살아요. 이름을 잊고 살아요. 나는 부처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나는 죽어있는 놈이다 하고 이름으로서 옷을 삼아서 그 이름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쓰는 곳에서는 진실로 이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며 신령스럽게 변화하며 가지고 논다. 내가 쓴다면 진실로 이루기도 하고, 그렇죠? 입파라고 그래요. 세웠다, 파괴했다, 세웠다, 버렸다, 세웠다, 버렸다. 그 입파라고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그래서 경계를 내놨다가 뺐고, 경계를 줬다 뺐고. 그 입파에서 노연하게 하려는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입파를 그래서 자제하게 쓰면서 입 세우는 데도 속지 말고 없애는 데도 속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어떤 경계에 들어가 또 가는 곳마다 일이 없어서 경계가 바꾸어 놓지 못한다. 그렇게 입파에 자제하다 보니까 세우고 버리는데 자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세우고 파하는데 속질 않아. 그러니까 그 경계가 그 사람을 바꿔놓질 못해. 둘이 아니야. 언제나 한 맛이야. 일미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이랴. 무슨 경계가 왔다가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비록 거기가 천국이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지옥이라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찾아와서 구하는 자라도 있으면 나는 곧 나아가서 그를 알아차리는데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찾아와서 확인이 찾아온다면 나는 곧 그가 어떤 경계에 속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요. 그런데 그는 나를 헤아릴 길이 없어요. 어떤 옷도 입고 있지 않는 나를 그 사람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름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름에 속아서 이름으로서 그를 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름 없이 사는 나를 그는 알아보질 못해요. 내가 곧 몇 가지 옷을 입어 보이면 하기는 아르마리를 내어서 한결같이 나의 말 속으로 말려들고 만다. 그렇게 만약 확인이 찾아오면 나는 중생이다 하는 옷을 보이기도 하고 나는 부처다 하는 옷을 보이기도 하고 나는 생명이다 하는 옷을 보이기도 하고 나는 죽은 놈이다 하고 옷을 보이기도 합니다. 옷을 잠깐 입어 보여요. 근데 하기는 거기에 속아서 나의 말 속으로 말려 들어가요. 옷 속으로 말려 들어가. 슬프다 눈먼 중들이야. 안목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입는 옷을 붙잡고서 푸르다느니 누렇다느니 붓다느니 희다느니 한다. 안목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입은 옷을 붙잡고서 푸르다느니 누렇다느니 붓다느니 희다느니 한다. 이름으로서 나를 삼아 붉은 옷을 입었구나, 푸른 옷을 입었구나,
중생이로구나, 부처로구나, 이렇게 이름으로서 나를 삼아 내가 옷을 벗고서 깨끗한 경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긴들은 한 번 보고서는 곧 즐거워서 원하다가 내가 다시 옷을 벗어버리면 하긴들은 얼이 빠져서 허둥지둥 미친 듯이 날뛰며 나에게는 옷이 없다고 한다. 내가 옷을 벗어서 깨끗한 경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을 홀랑 벗어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놔 버리면 하긴들은 참으로 청정무구하십니다 하고 그 깨끗한 것을 법으로 삼아서 즐거워해. 우리 스님은 모든 행동거지가 엽법하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그러다가도 내가 옷을 벗어서 막행막식을 하면은 그만 하긴들은 얼이 빠져서 허둥지둥거려. 그럼 도대체 뭘까 하고 그래서 미친 듯이 날뛰면서 나에게는 옷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곧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옷 입는 사람을 아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대들에게 그 학인들에게 나는 묻는다. 내 옷만 보지 말고 옷 입는 사람을 봐라. 나의 옷 입는 사람을 아는가? 옷을 바꿔가면서 입는 사람을 아는가? 그 주인공을 아느냐? 그대들은 문득 머리를 돌려 나를 알아차린다. 이 말 끝에 많은 학인들이 곧장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옷에 속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응? 내가 입는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나는 어떤 때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중생이고 어떤 때는 부처다. 그 옷에 속지 마라. 그건 다 이름일 뿐이다.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 본래 면목인 내 본래 생명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청정이라는 옷도 있고 무생이라는 옷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옷도 있고 열반이라는 옷도 있고 조사라는 옷도 있고 부처라는 옷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갈아입을 옷은 많아요. 근데 전부 이름일 뿐이야. 열반도 이름일 뿐이고 조사도 이름일 뿐이고 청정하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태어남이 없다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부처라는 옷도 부처도 이름일 뿐이야. 스님들이여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이름과 문구가 옷이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라. 벗어버려라.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말을 따라가서 배꼽 아래 단전에서 기운이 올라와서 어금니를 통해서 말과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헛개비 장난임을 알아야 한다. 그건 다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이름뿐인 놈을 너는 그놈의 조화로 아니까 잘못 아는 것이다.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그래서 밖에서도 찾지 말고 안에서도 찾지 말고 생각 속에서도 찾지 말고 마음 속에서도 찾지 말아라. 전부 분별이요 이름이요 옷들이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하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그대들이 모든 경계는 모든 이름은 누가 참된 견해라고 인정을 한다면 부처라고 해도 참된
견해고 열애라고 해도 참된 견해가 아니야.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그 말에 속아서 참된 견해가 따로 있다고 인정을 하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수행을 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지 이름에 통달할 뿐이지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죠? 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롭고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낫다. 오히려 일 없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름 없이 볼 수 있고 그렇게 모름에 이르는 것이 훨씬 낫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